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중고 청여론 수련의 주제였던 루킹, 왕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이 설교는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할 예정이었는데 부득불 저희 사모 입원하는 관계로 주일 설교로 제가 계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 우리 모두가 다 한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온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서 수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라고 하면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설교, 우리가 정말 평소에 늘 들어왔지만, 평소에 늘 경험하지만 그래도 내가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그 부흥의 때가 수련회입니다. 저도 중3 때 겨울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어서 저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고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었고, 그 다음에 가슴뼈가 움푹 들어가서 심장을 누르고 폐를 눌러서 숨을 쉬지 못했고, 그 다음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어머니 손, 할머니 손 붙들고 교회 다닐 때에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수련회 가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 살 길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들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죄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제 눈앞에 과거에 기억나지 않은 수많은 죄의 형상들을 주님이 스냅사진, 칼라 사진을 찍듯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 앞에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죄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들이 사진으로 쫙 나오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학원 가라는데 학원 안 가고 놀러 갔던 거,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본 게 제 인생의 최대의 일탈이었어요. 저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학원 가지 않고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놀았던 거, 그게 인생의 최대의 일탈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니, 나같이 성실하고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꼭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내가 은혜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열심히 인생 살아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고, 공부하지 못하고 능력 없어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건데 예수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모태신앙들은 이런 것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는데, 모태신앙은 예수를 안 믿고 싶은데 믿으라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면 교회 왜 안 가냐, 너 기도 안 하면 기도 왜 안 하냐, 수련회 안 가고 싶은데 수련회 가라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태신앙들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라는 핍박을 받고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부모님이 왜 교회라고 가라고 합니까? 왜 은혜 받으러 가라고 합니까? 이유는 부모가 볼 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예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울 보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없으면 우린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알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 내 자녀, 아들, 딸 의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예수 아니면 답이 없기에 부모가 목숨을 걸고 내 자녀에게 예배 드렸니? 기도했니? 너 수련회 가라? 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는 겁니다. 중3 때 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난 세월 내가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서 샅샅이 보시면 네가 의롭니? 네가 거룩하냐? 그러면서 지옥불을 보여주시며 네가 만약 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다 기억되고 있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죄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룻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롭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나의 교만을 놓고 회개해서 제가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제 성격이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구야 내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어.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닝했겠지.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게요. 쪽집게 과외를 받았을 것 같아. 이러가면서 상대방의 성공을 칭찬하지 못하고 늘 뒤에서 비꼬는 거 생각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누가 잘난 척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가 1등을 했다, 내일처럼 좋은 겁니다. 이야 잘됐다,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너 1등 했구나, 정말 잘됐다. 누가 정말 하나도 안 이쁜데 내가 정말 잘생기지 않았니? 정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네가 제일 미남이다. 그래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오늘날 저의 삶의 특징처럼 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비꼬고 저 사람은 비하하고 저 사람은 별거 아닌 인생이라는 걸 드러낼까, 늘 이런 고민을 했다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후부터는 삶을 딱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칭찬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 그러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알려주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제 인생의 즐거움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은 너는 딱 스타일이 사업을 해야 된다,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겼지만 제가 그때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주 앞에 제 인생을 드렸는데, 이처럼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평상시 드린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중고총 여름 수련회 주례설교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있는 그런 수련회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느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변화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핍박을 받는 로마 박해 시기에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공직에도 오를 수 없고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여튼간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어려움은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돌 던지고 욕하고 피침을 뱉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극단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배신자로 취급당합니다. 그러니 집안 사람들한테 배신자로 취급당해서 등돌림을 당하죠. 또 외부 사람들한테는 예수쟁이라고 핍박과 박해를 받죠. 아, 이게 문제가 하나만이어도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이게 안팎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이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전체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네가 힘들고 어렵니? 정말 하나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힘든데 로마의 박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온통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으니까 예수를 포기하지 마라. 예수를 놓지 마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아무리 예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때를 지나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텐데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지은 모든 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의 대가를 결국은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겠고 불지옥에서 영영한 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의 고난 때문에 오늘의 고난 때문에 예수 부르지 말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네가 인생 살 때 네 힘 의지하지 마. 네 힘으로 의지하면 너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가 승리하는 자야. 너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서울대 여러분 입학생을 매년 받아봤습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제 생각에 저는 5년 만에 한 번씩 서울대 입학생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 매년마다 서울대 입학생을 막 1000명씩 500명씩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합니까? 서울대 학생들을 그렇게 매년 뽑으니 취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내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서울대 학생을 그렇게 많이 뽑으니까 좀 안 뽑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들을 좀 띄엄띄엄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매년마다 뽑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이요 넘치고 넘쳐요. 제가 예만 드렸어요.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서울대 출신 청년을 서울에서 경험해 봤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책이 영어야. 영어로 책을 읽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 한 1시간은 공부해야 할 분량을 한 10분이면 싹 공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놀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언제 공부를 다 했어? 다 읽었니? 다 외웠니? 다 공부했니? 다 했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다 알아요. 야, 머리에 차이는 있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머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한테 한 번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표를 보고
제가 수학을 보면서 야, 수학 점수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했더니 제 막내딸이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학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수학을 못하는 건 유전적인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했겠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구나, 너에게 똑똑한 유전자를 준 게 아니라 정말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머리를 줬으니 부모가 죄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해야 돼 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지, 너 그래서 너 무릎 꿇어야지,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만 가지고 인생 살려고 했니? 아니, 부모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야 수학을 잘하고, 부모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줘야 사업을 하고, 부모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만한 외모를 줘야 인간관계가 되는, 넌 그런 인생 살래?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100만 원을 줘야 내가 뭔가를 해. 부모님이 막 이병헌과 같은 외모에, 아니면 뭐 세상에 말하는 아이돌 스타와 같은, 장원영 같은 외모를 줘야 인생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받은 것만 가지고 인생 살겠다는 거,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네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네가 절망하지 말고 너에게 없는 걸 주시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왕을 바라보라. 왜 왕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나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대. 이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애나 지금이나 늘 감격하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좀 쓸만한 사람을 좀 부르시지, 왜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끝나면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들 너무 잘하십니다.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고 하여튼 모든 일이 잘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부교육자도 좋은 전사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복이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 인생을 보면, 제 인생을 보면 그런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큰 교회 전사할 때 찬양을 인도하면, 제가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님이 찬양 오셔서 부흥하는데 목사님이 띵 울더니 너 들어가, 너 찬양하지 마, 너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에 라고 할 정도로 찬양 인도를 못했고, 그리고 설교학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네는 그렇게 설교 본문을 읽을 줄 몰라서 뜨덤떠덤 읽는데 어떻게 설교하겠냐 라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면 설교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잘해. 그런 사람은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불러다 놓고 보니 설교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인격도 안 돼, 모자라. 그래서 삶이 막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하자가 많으니까 주님이 신경을 쓰고 능력을 부어주고 돌봐야 돼요. 아, 이런 사람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좀 쓸만한 사람 부르시지, 하자가 많은 사람, 이 사람 왜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셨대요. 내게 소원을 두셨대요.
이게 저의 말씀이깁니까?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두셨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직업에, 그 사업에, 그 직장에, 그 인생의 삶에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소원을 두시고 쓸모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되고 있었는데, 11에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요셉,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인생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고, 인생에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는데, 그들의 인생에 하자 많은 인생,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증거와 기록을 히브리서 11장에 쫙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 증인들을 봐라, 그 인물들을 봐라. 그 사람이 잘나서 성공하고 그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이 무거운 것이 뭐냐?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무거운 것이 hinder라고 써요. hinder가 뭐냐면 방해하다, 회방하다, 이런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할 죄의 뿌리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뽑았다 생각하면 다시 기어오르고, 잘랐다 생각하면 다시 기어오르는 죄악된 습관, 기질, 그걸 말합니다. 교만한 기질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교만의 마음이 확 올라와요. 남보다 내가 낫다가는 우월감이 생기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꿈틀거려, 교만이. 뿌리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열등감 보십시오. 열등감. 은혜 받아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딱 틀었어. 그랬더니 내 옆집 안옥의 엄마가 괌을 갔네. 그때부터 승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강릉인데 쟤는 괌이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친구 팔로우를 했는데, 다른 친구가 새로 차를 샀는데 세상에 롤스로이스를 샀어요. 내 차는 그때부터 똥찬 거예요. 화가 일로 올라. 열등감을 사로잡히고. 자, 여러분, 죄의 뿌리를 뽑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직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 이것은 뭐냐?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그게 뭐냐? 수많은 죄가 있지 않지만 죄의 뿌리 중에 하나가 잘못된 우월감이나 잘못된 열등감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수많은 습관적인 죄들,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왜 남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빠집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남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까라고 하는 사명감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NS를 왜 해요? 인스타그램을 왜 합니까? 남들의 삶을 엿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도와야 할 자가 보입니다. 인생의 향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아니면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불행한 나의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내가 도울 자가 보이게 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보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것, 여러분 인생을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끄집어내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유혹받는 죄입니다. 쉽게 유혹받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유혹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비싼 담배가 있습니다, 한번 피워보시겠어요? 저는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에요. 일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유혹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기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놀러 가실래요? 예를 들면 잘못된 건 저는 그 유혹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더 먹을까?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과식을 하면 안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참,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저희 사모가 항상 저에게 목사님 식탐을 내려놓으세요. 목사님의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 절제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나만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 자주 너의 인생과 너의 영혼을, 너의 육신을 파괴하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끊어버릴 때 왜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할까? 왜 벗어버리라고 할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죄의 조주를 끊어버리셨어요. 모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셨어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셨어요.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녀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중요한 노하우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남자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 예비군 군복 입죠. 희한하게 남자들은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가 방위병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온 사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다 영상 찍어서 그냥 고발해버리기만 하는데, 옛날에는 다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이 그 고발되면 안 된다고 예비군 군병들에게 주려고 막 군화, 모자, 군복 이런 걸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군복 입혀가지고 앉혀놔요. 참 희한한 게 양복을 입고 온 분이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우산을 쓰고 머리에 얼굴에 좌회선 샌다고 우산을 쓰고 양복 입고 쫙 차면 신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중대장이 예비군 훈련 받는 인간이 어떻게 군복도 안 입고 양복 입고 왔냐?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깍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군복을 줬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었네요.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개가 되는데, 아니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담배 피고 손 버리고 준수라고 하는데 짝다리 쓰면서 왜 내가 준수 서야 되라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개같이 왜 먹었냐면 먹다가 맛없으면 툭툭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옛날 고참병, 자기가 이제 육군 병장으로서 고참병으로서 내무반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던 그 습관이 몸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사람이 총을 놓고 다녀요.
총을 놓고 다니. 총 놓고는 큰일 납니다. 총 잊어버리면. 그래서 방위병들이 총을 놓고 다니면 그걸 찾아다녔어요.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중대장한테 그 사람 보면은 절대 예비군 군복 주지 말자고 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얄미운 거예요. 군복을 싹 벗고 양복을 입고 구두 신더니만 180도 바뀐 거예요. 바꾸다 다니면 나와가지고 어떤 영어맨인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명함 주고 깍듯이 오늘 잘 하도록 합니다. 중대장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속으로 야,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요. 김치찌개 집에 갔어요. 한 벌에 150만 원짜리 양복 입은 사람이 김치찌개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앞치마를 2-3개를 입고 김치국물 튈까 봐 막 옷을 막 앞치마를 둘러가지고 밥을 먹겠죠. 그런데 10,000원짜리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입는 저는 어떻게 먹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치국물 묻으면 화장실 가서 빨으면 되니까. 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옷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보혈의 옷이에요. 자녀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입으라고 하냐면 네가 자녀의 옷을 입어라. 죄의 옷을 입지 말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날 과거에 입던 옷 제발 입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밥 먹는 사람이 돈 주니까 깜짝 놀랐어. 교회 다녀? 지난주부터 나 교회 가기 시작했어. 왜 기도를 해?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왜 기도하냐고 물었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해서.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담배나 끊어라. 담배나. 술이나 마시지 마라. 네가 맨날 그렇게 형편없이 인생 살면서 무슨 하던 대로 살아 라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녀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비난마다 마땅해. 내가 과거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옷을 입는 겁니다. 사람이 나라고 하면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 옷을 입은 사람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과거를 드러내고 옛날 이렇게 안 살았잖아. 막 살았잖아.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았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 행세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 행세하는 게 맞아. 왜? 나는 본질상 죄인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 행세할 수 있도록 뭘 입혀주셨어요?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령과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질상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내려놔요. 나는 본질상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행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옷을 계속 버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여기서 보면 이 경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레이스 경주라고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배틀, 싸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달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아곤을 배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의 현장에서 그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잘 이 자리를 지키고 싸워서 이겨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개역 개정판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표시해 놓으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경주를 네가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조화 있게 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를 설명하시면서 경주와 싸움을 설명하시느냐? 자, 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라는 전치사가 뭐냐?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네라는 뜻은 지키다, 사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쟁의 의미, 싸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냐?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기업을 사수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의 현장을 주셨어요. 전투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 전투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요, 나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그 전쟁의 자리에 사단이 침공해 와서 우리가 가진 영생과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뺏어가기 원해요. 우리를 알고 망할 길로 가기 원해. 옛날과 같이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빠 노릇 못하게 하고 좋은 남편 노릇 못하게 하고 옛날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끔 나를 이끌어가려고 그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좋은 아빠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아빠로, 그런 부모로 나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 아니야! 나 그럴 수 없어.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내 사명을 지킬 거야 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를 지켜. 비난받아도,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살아야,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내 자식이 산다, 내 형제자매가 산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왜? 사단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이 포기할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 인내의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포기하진 않아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나 내가 포기하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요, 사람 봐가면서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근데 이 3번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해라. 그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 3가지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을 이기셨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결국 포기할 날이 옵니다. 마귀가 결국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딱 도착하게 돼요. 경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므로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든 인내함으로 내 자리를 지켜,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럼 내가 무너질 수 없어.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아곤이란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경주라고 바꿔 또 해석했느냐?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는 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수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열정과 어떤 그 진취적인 마음들이 가라앉으면서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를 볼 수 없어요. 자, 수비했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향하여 전진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이미 차지한 땅만 있는 곳이 아니라 차지할 땅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있는데 아직 내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주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 보세요.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의 원어의 말씀을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 성경 보겠습니다. 보면 Let us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의 눈을 어떻게 하라? 고정시켜라. 이 고정시키다가 강조점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어떤 바라보냐면 나도 바라보고 예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상황도 바라보고 이것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 눈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회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회사의 동료, 상사, 나를 정말 괴롭히는 가족,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분노 유발자들 있죠. 분노 유발자들.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왜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시골 목회할 때 제가 처음에 추정교회 목회를 했는데, 원래는 대봉리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대봉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아이들 5명을 막 35명으로 8개월 만에 부흥시켜서 정말 그야말로 장마면에 52명의 전교생 가운데 48명이 대봉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티코 한 대 있었는데 티코 한 대로 교회가 없는 마을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이들 다 전도해서 차량 운행만 1시간 반 티코로 전도해가지고 그때 마산 서지방 그 교육부 연합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개월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나중에 금산 추정교회에서 학교가 너무 몰아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3년까지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방에서 저를 추정교회 금산에 있는 교회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제 후임자에게 교회를 잘 맡기고 이제 추정교회로 제가 갔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목회하기 시작한 지 딱 1년 됐을 때예요. 자, 이미 창녕군 대봉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딱 갔더니 역시 여기에도 아이들만 5명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5명만 있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5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선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를 죽어라고 하네요.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5분도 기도 안 해. 이러고 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힘든 걸 얘기하는데 기도는 5분 하고 상담은 1시간을 해. 근데 상담 내용이 자기 문제, 자녀의 문제, 하여튼 수많은 환난,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모여서 작전 기도 할 거 아닙니까? 5명 할머니들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 모아놓고 한 명이라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작전 기도 하자, 특별 새벽 기도 하자 그랬어요. 모여요. 조용히 기도하고 제 눈 감고 막 기도하고
뭔가 이상해. 눈을 떴더니 다 갔어요. 다 깻잎 따러 갔어. 그냥 제가 불러가지고, 아니 집사님, 지금 내가 누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전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깻잎을 지금 안 따면 싹이 나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깻잎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5분도 기도 안 하고 가.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기운 떨어지고 그러면 오후에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붙잡아 놓고 신세 한탄을 또 1시간 반. 이게 매일 새로운 것이라면 괜찮아. 똑같은 얘기를 하루도 둘, 셋. 그리고 한꺼번에 왔으면 좋겠는데 1번 타자 오고 교대에서 2번 타자가 와요. 3번이 오고 교대에서 4번이 오고. 이러니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 정말 목회 힘듭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을에 전도하는 핍박받죠. 막 교회 십자가를 네온사인에 돌 던져가지고 네온사인에 일자가 됐지. 창문에다가 돌 던져가 창문을 깨트려 놨지. 그 당시에 베르나 처음 탈 때인데 새 차인데 새 차를 앞에 헤드라이트부터 뒤에 후시등까지 긁어버려가지고 철판이 뚫려버렸어요. 경운기로 긁어버려서. 근데 그 긁어버렸는데 이걸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 대인 대물을 들어야 되는데 대인만 들고 대물만 들고 자차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 뚫린 채 차를 몰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어요? 헌금은 한 달에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월급도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아요. 자, 어떻게 살겠어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부모님이 쌀, 고기 다 사다 줄 수도 있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내가 사람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목회가 잘 되면 좋겠는데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저를 멱살을 딱 잡아요. 그리고 너 산에 올라와서 기도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 너 더 크게 기도해.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추운 겨울에는 꼭 산에 올라 기도하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크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회하는 거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 5명도 못 감당하는 너를 어떻게 내가 영혼을 보내주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5명도 못 감당하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내가 영혼들을 맡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요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능력을 구해라. 위로를 구하지 말고 능력을 구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충격을 받고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그러면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주여 10,000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10,000명을 감당할 영성을 주세요. 10,000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단상에 딱 섰을 때 5명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10,000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5명을 모았을 때 5명이 능히 감당되어지더라. 똑같은 얘기를 100번, 200번을 들어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부흥회 때 간증했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저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부흥회 때 간증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영화 보셨죠? 관심 있는 분들은 5층에 잠깐 들르셔서 일성전을 보셨을 것입니다. 안마 시수가 지금도 있어요. 예배당 23평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제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 다음에 선배들, 후배들이 찾아 뭐라 하냐면, 이곳에 개척한 건 전 바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거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들으셨죠? 예수님 들으셨죠?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죠? 저 입술이 부끄럼 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을 때 새벽에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인가 됐을 때 설교를 10시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났지만 다시 설교가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어요. 다시 설교하고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셔서 부부가 오셨어요. 그 한 가정을 놓고 한 달 동안 설교했는데 그 한 가정을 놓고 성도가 딱 2명이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1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쥐어짜듯이 주일 설교하듯이 새벽에 설교했어요. 교회 등록은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어요. 새벽에만 나와. 그런데 등록할 때까지 하여튼 새벽에 설교했어요. 10,000명이 있는 거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워낙 성도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1명, 2명, 때로는 5명, 6명, 10명, 20명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많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의 인생은 답이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의 삶은 답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야! 예수님이면 가능해.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면 가능해.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들지만 예수님이면 가능해. 제가 미쳐서 빈 예배당에 설교하고 제가 바보라서 한 가정 놓고 온 힘을 다해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오늘은 한 명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설렁설렁 할게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멱살을 잡으세요. 너 더 기도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너 더 기도해. 더 간구해. 하나님 1명 나왔습니다. 2명 나왔습니다. 저 힘들어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능력 받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로받고 더 나아가 뭘 받아야 되냐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야 합니다. 왜 능력 받아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요즘은 의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1번 의사 얼굴도 잘생겨 인격도 훌륭해 참 사람이 친절해요. 그런데 의술은 별로야. 2번 승질도 못됐어. 하여튼 간에 친절하지도 않아. 근데 명의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진료받을래요? 뭐 고민도 안 해요. 다 2번이요. 저는 아무렇게 살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의 능력, 살리는 능력, 인격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에게 필요한 건 살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받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에 날릴 소문이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나의 손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손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현실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한 사람이 10,000명으로 보여요. 한 가정이 1000가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승리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롱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를 결국 살려내실 겁니다. 나를 통하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향하여 무릎 꿇으시고 주님 향하여 예배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뺏기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뺏겨도 그거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내 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내 가정 지킬 수 있는 거고, 내 인생 지킬 수 있는 거고, 내 사명 지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